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마지막 제주에 가정의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가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가정의 이 행복의 조건을 부에 두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부자가 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예. 어마어마하고 어리어리한 그런 큰 집, 좋은 집, 정말 럭셔리한 그런 집을 우리가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르게 또 해석을 하면 부가 우리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 젊은 여성들,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 선호하는 신랑감 1호,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 또 공무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랑감 1호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안정되니까 그러겠죠. 대기업에, 공무원에 이렇게 취직이 되면 안정되고 또 연봉이 많고 뭔가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청년들 또 그런 남성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결혼을 했다면 나중에 대기업에서 소위 말해서 명퇴, 은퇴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기업에서 일을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했던 결혼을 취소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대기업의 은퇴하는 연령대를 보면 거의 40대 후반 안에 대부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두각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40대 후반에 거의 퇴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죠, 여러분. 그나마 이제 공무원은 정년까지 할 수 있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구급 공무원 시험 치는데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람 몇 명 뽑지도 않았는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영국 신경제재단에서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전에는 한 98년인가 97년 자료였는데 2012년 자료를 보면 전 세계 151개국을 조사했는데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1위가 코스타리카입니다. 중남미에 있는 나라죠. 2위 베트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김삼래 권사님 계시는데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이 2위, 3위가 콜롬비아, 역시 중남미에 있죠. 벨리즈라는 나라죠. 처음 들어보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도 아마 중남미에 있는 것 같아요. 5위 엘살바도르, 역시 중남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3위, 영국 42위, 일본 45위, 독일 46위, 프랑스 52위, 미국 105위. 행복지수가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꾸 밀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가난하고 하루 먹고 살기 바쁜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풍요, 부가 꼭 행복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항상 행복한 조건들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하버드대 연구팀이 1937년부터 72년까지 거의 35년간 성인 발달과 성장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서양에서 내놓는 이런 자료들은 참 놀라운 자료들입니다. 1, 2년, 5년, 10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이 20년 넘어가는 이런 연구 자료입니다. 35년 동안 연구를 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사람의 행복은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죠? 우리는 재산이 많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어떤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7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7가지 조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다릅니다. 첫 번째가 꾸준한 학습,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정적인 결혼생활, 세 번째가 비흡연, 네 번째가 적당한 음주, 다섯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 여섯째가 적절한 체중, 일곱 번째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행복의 조건인가 그런 생각하시죠. 그런데 35년 동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건 다음 것입니다. 7가지 맞나요? 자, 그래서 이 7가지 중에서 5, 6가지만 갖추어도 50% 이상이 80세까지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뭔가를 자꾸 배우는 거 행복한 일이죠. 모르는 걸 깨우치고 이런 거. 그리고 안정된 결혼생활. 안정된 결혼생활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가정이 편안하게 가는 거. 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비흡연자들이겠죠. 또 적당한 음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흡연하지 않고 음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숨어서 몰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놓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체중,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7번째입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이 자세가 그 사람의 행복도를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방어 귀재라. 어려움이, 고난이, 어떤 불행이 찾아올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행이 찾아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실망하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을 어떤 변화의 어떤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대처하면 결국에는 이 불행이 나중에 행복한 조건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이제 끝났구나, 끝장이다, 아이들 망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여러분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또 신앙인이니까 더더욱 그래야 되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주어질 때도 있죠. 그때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좌절하고 실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7가지는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 다 공통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의 스티 네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가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건강한 가정이 지니는 6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는 행복의 조건이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그 공통점을 좀 찾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여러분 가정과 어떤지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한번 잘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강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 감사가 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서로가 고마운 말이나 행동으로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마워,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런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두 번째, 가정에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보다 가족 전체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 사는 것. 때로는 자기가 희생이 되겠죠. 우리 젊은 아이들, 집안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요즘 자꾸 영향을 받는 것이 이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개념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혼족들이 많다고 그러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혼자 외딴 곳에 가서 물론 직장, 학교 생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희생하는 부분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헌신을 강요한다면 그는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가족 간의 끊임없는 대화, 어떤 일이 있어도 묵과하거나 혼자 해결하지 않고 의논하는 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하고 형제 자매들끼리 오누이끼리 잘 의논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데 말을 안 해요. 이건 뭔가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함께하는 시간. 가족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가? 같이 식사하고 때로는 소풍도 가고 때로는 예배도 하고 이런 가족이 함께 누리는 시간들이 있는가? 다섯 번째,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낙관주의, 윤리적인 가치관, 박애정신 등 가족의 건강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엄마, 아빠 우리 할 수 있어요. 조금 참고 인내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해줄 수 있죠. 너희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 정신적인 건강이죠. 그리고 서로 섬기고 또 배려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을 때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극복의 능력입니다. 가족에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변화의 기회로 극복하는 의지가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극복의 능력.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우리 가정 이제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면 그거로 끝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더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또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6가지 여러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감사가 있는가, 헌신이 있는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가?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극복의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불행을 만났을 때 이 불행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불행을 불행으로 여기면은 정말 불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다면, 그것을 행복의 기회로 전환시킨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불행해질까요, 여러분? 1980년도에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콜라병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시맨이 그 콜라병을 신이 준 선물로 여기고 좋아합니다. 콜라병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 망치로 활용을 하죠. 신이 준 선물로. 하여튼 이 망치로 활용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콜라병을 보고 다 신기해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그 콜라병을 망치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하나밖에 없는 이 콜라병을 가지고 서로 쓰려고 하니까 거기에 시기와 갈등과 질투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시맨이 결심하기를 콜라병을 다시 신에게로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하늘에서 떨어진 신의 선물이 서로가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마을의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욕심, 또 지나치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이런 시도들이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고 공동체의 화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한 사막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맑은 시냇물을 퍼주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휴식하면 섬기는 그 일로 그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보람이 있죠.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에 와서 샘물을 먹으려고 할 때 떠다주고 함께 얘기하고 혼자 있을 땐 적적하잖아요. 얘기할 것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노인이 이렇게 물을 떠다주고 좀 쉼을 제공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동전을 이렇게 좀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동전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겨우 받았는데 이제 이게 반복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동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욕심이 생겼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이 우물에서 물을 떠서 돈을 받는, 요즘 말로 하면 물을 떠서 파는 그런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오는 사람들마다 물을 떠서 주면은 그 돈을 요구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보니까 샘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오아시스의 물이. 그래서 이 옆을 보니까 야자수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죠. 야자수들이 물을 다 잡아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야자수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자수 나무도 죽었고 이제 오아시스에 물도 모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샘물이 말라버렸고 야자수 그늘도 없어졌어. 노인도 이제 그늘도 없고 샘물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죠. 노인이 혼자 살다가 그늘도 없고 그 땅 뺏어서 계속 살다가 노인도 죽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제가 이번 구역 대신방 중에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안 한 구역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하는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지만이 영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여러분에게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참석하시고요.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세우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1년의 목표를 세우고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집중하면서 거기에 열심을 다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은 이걸 전부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 왜 가정이 위기를 맞았습니까? 자기에게 유산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것을 아버지에게 다 빼앗아서 멀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 그럴까요? 잔소리 안 듣고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욕심이 가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둘째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언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아이를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때가 되면 아들을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10년 동안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첩으로 삼아서 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아브라함도 10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 못 참았던 것 같아요. 못 견뎠던 것 같아요. 또 자기 아내가 이것을 허락을 하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 두 부부가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아, 잘 됐다, 이제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이 이제 태어난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자 말자 여주인인 이 사라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 주인을 멸시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극에서 볼 법한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를 가지면서 완전히 이게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라가 자기를 멸시하는 하갈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화풀이하죠. 분풀이를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제가 말이지 나를 멸시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그럼 해라, 그렇게 말하죠. 이 가정이 완전히 이게 풍비박산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건강했던 가정이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16장 9절에 보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돌아가서 다시 사라에게 복종해라, 그래야지만이 너도 행복하고 그 가정도 행복하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하갈이 멸시하던 하갈이 그 주인에게 가서 복종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큰 무리 없이 다시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때에 여종의 하갈이 같이 이삭과 함께 살면서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종해라 해서 복종해서 원만하게 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또 이 이스마엘이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맞이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이제 막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도 13살이나 어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놀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또 뭐라고 합니까? 21장 10절에 보면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쟤들 내보내. 이제 더 이상 신경 쓰기 싫어. 그러면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 가정에 매우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라가 싫어하고 이삭이 자꾸 미움을 받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그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언제 이 불행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가정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불행이 싹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가정의 주일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가정에 한번 잘 적용을 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현실적인 안타까운 일들, 혹은 불행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이 부분을 신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불행한 일은 없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불행한 일은 없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불순종이 이루어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죠. 그리고 죄로 얼룩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 불행의 역사가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대물림되면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첫 번째 불행의 요소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개개인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감을 가지고 그대로 따르면 반드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빨리 좀 넘겨주세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공경이죠. 공경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이 좋은 시간, 황금 시간에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다른 곳에 갈 수 있는데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자, 우리가 잘 되는 거 원하잖아요. 잘 되는 거 원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땅에서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땅에서 장수하는 조건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께 순종할 때 잘 되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어버이 주일날 말씀드렸죠. 좋은 부모에게 공경해라. 너를 사랑하는 부모에게 공경해.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그냥 부모에게. 부모가 우리에게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죠.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도리는 무조건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위쪽으로 조금 올려주시나요? 두 번째는, 부모는 그럼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설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열받을 때가 있어요.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는 인간적인 교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이 어떤 욕심내는 그런 일로 훈계하는 게 아니고, 너 임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아이들에게 원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뭐 공부하는 거, 잘 되는 거, 뭐 성공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신앙을 배제하고 신앙과 상관없이 그것을 자꾸 주입하고 교육하면 아이들이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신앙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놓고 나중에는 신앙 아닌 것을 자꾸 강조하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 입장은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아내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남편의 그 밑에, 발 밑에 들어가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목사님은 아직도 그런 얘기해요. 제가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세상이 다 뒤집혀도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만 그러면 목사님 다른 건 다 뭐 말씀대로 살아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1.1핵이 틀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것만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마음에 들지 않죠, 여러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들지 않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뭐 싸우고 다툽니다, 우리도. 찢고 뽑고 싸우는 게 우리 인생이죠, 뭐, 여러분. 그러면서 정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싸우다 보면 정이 들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싸우던 분이 옆에 안 계시면 우리 돌아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싸우는 분이 있을 때가 좋더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 어른들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여성분들 좀 복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종하셔야 돼요.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가정의 행복과 화평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편은 사실은 이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무시하면 남편 밖에 가서 기 못 핍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 못 피는데 밖에 가서 기 펴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완전히 죄 짓고 이상한 거 아니면 우리가 복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장 25절에서 25절, 28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아내에게만 복종을 요구하면 이건 아니죠.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28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 사실은 자꾸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끝까지 죽음을, 임종을 봐주고 챙겨주는 분들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예. 딴 데, 예쁜 아내, 젊은 아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들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 아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33절 말씀은 이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가정이 왜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배려하고 화나지 않게 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다 벗어나니까 가정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고 화나지 않게 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 이거는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의 어머니가 그 딸이 시집 갈 때에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이 굉장히 성경적이죠. 남편을 왕처럼 섬길 때 너가 여왕의 대우를 받는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뿐이다. 내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게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잘하면 그게 너무 좋아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대로 자기가 했는 대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반대로도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이 서로 보완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지역의 신문의 유명한 상담가가 한 여성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상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불행합니다. 저는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며 제 방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사사건건이 저의 생활에 간섭하며 제가 말하는 말은 전혀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대인관계도 좋지 않고 남성에게도 인기도 없습니다. 학력도 높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죠. 가족이든 자기의 상황이 전혀 이게 행복하지 않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상담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얘기가 아니고 13살 아이가 보내준 편지를 그대로 답변으로 실어 보냈습니다. 13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걷지 못합니다. 두 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장애로 저는 걷는다는 느낌이 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보고 듣고 말하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저에게 큰 슬픔이 됩니다. 그래도 저의 불행보다는 행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가 아닐까요? 이 3살 아이의 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만 자꾸 보면 계속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것만 생각하며. 그런데 이 아이가 장애가 있지만 자기에게 있는 장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자꾸 우리가 그것을 보며 불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정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5월 마지막 주일 이 예배에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누구 한 사람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은 모두가 노력해야지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